오늘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 두 개의 원맨쇼, 첫 번째 아담의 원맨쇼 죄와 사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마운틴 맨이라는 그 인도 영화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영화는 다시란 만지라는 한 인도 사람에 대한 아주 감동적인 그러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그러한 영화입니다. 이 만지는요, 인도의 작은 산 마을에서 염소를 돌보며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던 아주 평범한 그러한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실수로 산 비탈에 미끄러져서 크게 다쳐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병원은요, 45마일 떨어져 있는 산을 넘어서야 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산을 돌아서 가면 매입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죠. 그때 당시 차량도 그들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가려면 반드시 산을 넘어서 가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결국 그 막힌 산을 넘어가지 못하고 병원에 가지 못한 채 아내는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련을 겪은 후 이 만지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염소를 팔아가지고요, 망치와 정을 샀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가로막고 있던 그 산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이, 이 만지가 22년 동안 그의 마을과 인근 마을을 연결하는 그러한 산을 뚫는 작업을 했는데요, 높이가 무려 30피트, 폭이 25피트, 길이가 360피트의 산을 뚫었습니다. 이 산이 뚫려서요, 병원에 가는 길이 45마일에서 4마일로 단축되었답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은 쉽게 다쳤을 때 병원에 갈 수 있었고, 병원에 가지 못해 죽는 사람들이 사라지게 됐죠. 또 직업훈련소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한 남자가 22년 동안 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한 사람이 지닌 영향은 매우 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평화롭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평화를 깨는 것은요, 수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조용히 일어나서 권총을 들고 소리를 치는 순간 이 자리에 평화는 깨지고 난장판이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완전히 이곳의 예배를 망쳐버릴 수 있죠. 실제로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전쟁과 그 악한 행위들은 한 사람에 의한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히틀러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600만 명이 넘는 그 유대인들이 그의 손에 학살당했습니다. 70년대 캄보디아는요, 크메르루즈 그 지도자였던 이 폴포트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캄보디아 자체가 가난과 기아 그리고 질병 그리고 처형당한 인구가 무려 200만 명에 달한다라는 그러한 보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1세기의 최첨단의 시대를 사죠. 과학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AI를 이야기하고요, 수많은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이야기라는 이 시대도 동일하게요, 그 옛날에 있었던 동일한 악한 일들은 벌어지고 있죠. 여러분 푸틴이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수많은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을 통해 생명의 길이 열리고 평화가 열리는가 하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 전쟁과 악과 여러분 파멸이 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찾아왔다고 선포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집에 가셔서 자세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이 한 사람 하나라는 이런 단어가 무려 12번 반복해서 소개되어지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잠깐 요약해서 설명드리면요,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제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야기하죠. 또 15절 말씀 가서 보면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야기합니다. 또 15절 후반부에 보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말씀합니다. 또 16절도 보면요,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했다 이야기하죠. 계속해서 16절 보면 한 사람으로,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다 선포합니다. 또 17절 말씀 가서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는 것이고, 계속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 왕노릇했다 말씀하죠. 또 18절 가서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계속해서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도 보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계속해서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들을 통해서 바울이 아담 한 사람이 저지른 한 죄, 한 범죄, 한 잘못된 선택이 있다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 이 아담의 선택을 통해 인간의 타락과 사망의 문이 열렸다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행하신 한 의, 한 희생, 한 올바른 선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모든 사람이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두 개의 원맨쇼를 보게 되죠. 하나는 아담의 원맨쇼, 그리고 또한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원맨쇼를 목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원맨쇼를 통해서는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원맨쇼를 통해서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아담의 원맨쇼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아담의 원맨쇼로 인류의 죄와 사망이 찾아왔는가.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얘기를 했더니 다들 사망하시기 일보 직전인 것 같아요. 제가요, 사실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사실 조금 터프한 그러한 주제를 다뤄야 합니다. 비껴가고 싶었지만 그냥 6장을 설교할까 막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 사실 쉽지 않은 내용이고 여러분이 사실 듣기에 그렇게 편한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에 구원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아담의 원맨쇼를 통해 어떻게 우리 인간이 죄와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실제적인 인간의 실존의 존재가 어떤가라는 모습들을 여러분 발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큰 그림들을 좀 함께 찾으려고 하는데, 우리 12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어떤 전쟁의 소식, 또 그 속에서 벌어지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시면서 정말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악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하게 되시죠. 무고한 시민을 향해서 미사일을 쏘아대고요, 여성들을 강제로 잡아가 성폭행하고 어린아이들을 비참하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인간이 어디까지 더 악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할 정도의 그와 같은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의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뿐 아니죠.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지만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총기 사건은요, 교통사고보다 더 많은 사상자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4일에 텍사스주 유벨디럽 그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그 총기 사건을 통해서요, 19명의 무고한 초등학생들이 목숨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왜 세상은 이렇게 악한가?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보기 좋았다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와 같이 잔인하고 악한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그러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 성경은 그와 같은 악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존재하냐, 아담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우리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말씀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 사람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는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이 형상이라는 말은 반영을 향한 리플렉션입니다. 반사입니다. 대표예요. 대사예요. 엠바사도예요. 아들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죠.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반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이 반사되어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인간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러한 자로서, 심지어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로서 창조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되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권, 여러분 그런 것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 왕족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교회에 뭘 했다고 말씀하냐면 생기를 불어넣었대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여기서 생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 인간에게 불어 넣어준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간은요, 단지 그냥 육체만을 가지고 존재하는 육체 덩어리로 존재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어준 그러한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이 성경이 가르쳐줘요. 그만큼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아주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처럼 아주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어디 안에 사시게 하십니까? 에덴 동산에 살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하나님과 살도록 창조된 것이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어떠한 죄도 악도 고통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에덴에 거하며 에덴 그 말 자체로 기쁨과 행복, 그것을 누리며 살도록 만들어진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그런데 창세기 2장 16절 19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모든 과실을 마음껏 먹으라 하셨는데, 그러면서 한 가지 인간 사이에 약속을 하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명령하십니다. 16절 17절, 2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의구심이 생길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으면 그냥 먹고 살게 하면 되지, 왜 굳이 거기에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왜 굳이 인간을 희한한 방법으로 테스트해가지고 무슨 골탕 먹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인 아담 때문에 만들어주죠. 아담으로 하여금 뭐 하게끔,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인 아담이라는 히브리 뜻 자체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라는 존재 이 자체가 누구인가,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고 인간으로 존재하라는 거예요. 뭘 보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자체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인간이 인간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표지, 영적인 신호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악과는요,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권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 인간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의 관계를 맺은 존재다,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피조물의 인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의 아들로서 에덴 동산을 마음껏 다스리며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임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런 언약의 증서로서, 표시로서 뭐가? 선악과가 존재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선악과를 통해 아담은 에덴 동산 안에 거하며 아담이라는, 즉 사람이라는 그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 그곳에 기쁨이 있고 그곳에 참된 행복이 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선악과는요, 아담을 골탕 먹이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물고기가 어항 안에 있을 때 물고기는 물고기로서의 존재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물고기가 어항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거는 자유가 아닌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죽음인 거예요, 죽음. 여러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뭘로서? 아담으로서 존재할 때, 하나님의 에덴이라는 그 카테고리 그 안에 존재할 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 에덴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 존재할 때 참된 자유가 보장되고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 에덴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아담을 위해 뭐를?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러한 만드시죠. 그 아담의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인류 최초 인간 아담에게는요,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가 있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인류 최초 인간의 상태가 어떤 거냐, 그 아담은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을 상태도 있었던 거예요. 언제? 최초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래서 able to sin 할 수 있는 상태뿐만 아니라 able to not sin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 그것이 하나님이 최초 인간을 만드신 그런 모습인데, 그러나 아담은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존재하고 하나님의 아들, 왕권을 가진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할 것을 뭐예요? 거부하죠. 그리고 뭐가 되기를 여러분 시도합니까? 하나님 되기를 시도하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될 수 있다 믿는. 결과적으로 아담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습니다.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한 것입니다. 그 결과 아담은요, 아담의 육신도 죽었고 영적으로도 죽었고요, 영원히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으리다 말씀했는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바로 죽었나요? 안 죽었잖아요. 안 죽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이 죽음의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요, 단절을 의미하는 단절. 무슨 단절이냐?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깨어진 단절이에요. 더 이상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의 아들로서 인간이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죽음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에덴 동산에서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였던 그 인간이 여러분 단절되는데 어떻게 되는가? 에덴 동산에서 뭐 하게 돼요? 쫓겨나죠. 창세기 3장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내보냈다라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이 발로 뻥 차서 너 나가라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그 애당초에 뭐가 깨진 거예요? 그냥 언약의 관계가 깨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제 분리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죽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죽음은 무엇입니까?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인 거예요.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영적 죽음의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면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사다가 아마 장식하실 것입니다. 요즘은 참 모조품도 많긴 하지만 여전히 크리스마스 트리는 진짜 나무를 사다 해야 된다라는 분들도 많죠. 여러분이 처음 크리스마스 트리 진짜 나무를 사다가 집안에 딱 놨을 때 처음에 어떻게 된 것처럼 보여요? 살은 것처럼 보여요? 죽은 것처럼 보여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왜 그렇습니까? 겉의 모양이 어떻기 때문에. 겉의 모양이 살아있는 것처럼 푸르고 거기다 무엇보다 크리스마스 장식하려니까 막 이것저것 갖다 붙이니까 더 멋있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크리스마스의 추리의 실상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은 거예요. 왜 죽었어요? 뭐가? 밑동이 잘려 있죠. 여러분, 살아있다라는 것은요, 그 크리스마스 나무 추리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야 돼? 뿌리에 연결되어 가지고 물과 영양분이 공급받았을 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밑동이 잘려져 가지고 겉은 그냥 푸르스면서 살아있는 것처럼 아무리 보인다고 거기다 무슨 오그먼트 이것 갖다 붙이고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갖다 붙여서 엄청나게 살아나고 빛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나무가 잘려져 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죽은 거예요. 왜 죽었어요? 잘려서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단절입니다. 단절.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한번 옆 분들 보셔봐. 다들 그냥 조시려고 하지 말고 막 오늘 또 목사님 왜 이렇게 어려운 거 하시는데 막 지금 내가 지금 살아있지 죽었어 막 이러지 마시고 옆 분들 다 뭐처럼 보여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겉모양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막 여기다 갖다 막 할렐루야 붙이고 막 여기다 막 모양 빨간 거 막 바르고 막 이러니까 뭐 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살아있어요, 없어요? 살아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밖에 세상에 있는 인간들은 어때요,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왜? 뭐가? 커넥션이 끊긴 거예요. 누구와의 커넥션이? 하나님과의 커넥션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리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하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뭐였기 때문에? 끊어졌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세 가지 차원의 죽음을 여러분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요 적어도 세 가지 차원의 죽음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 말하는 성경의 죽음이냐면요, 육체의 죽음이에요. 육체, 우리의 겉모양으로 보이는 죽음. 이거는 보편적인 죽음입니다. 모든 일반 사람들은 다 태어나서 어떻게든 한 번 다 죽게 돼. 이 사실을 부정하시는 분 손 들어봐.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그 육체의 죽음이 있어요. 보편적인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가 뭐라고 밝히고 있어요? 같이 거기에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를 범하기 전까지는요 거기에 죽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육체의 죽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자체가 좋았던 거예요. 그게 행복입니다. 에덴이 그거예요. 기쁨이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인간은 하나님의 대지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기쁨 가운데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거기에는 죄와 죽음이 없었죠. 그러나 성경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순간,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을 깨뜨리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그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 뭐가 찾아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망이 왔다라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한다. 오늘 로마서 5장 14절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5장 14절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네, 모든 인간은 다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 뭐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즉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 안 죽었잖아. 여러분, 아담이 그 애도 수백 년 살잖아요. 성경은 두 번째 죽음을 이야기하는, 그게 뭐예요? 그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죽음이 영적인 죽음이에요. 이것은 육체의 죽음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거예요. 영적인 죽음은요 죄의 결과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한 순간 인간은 영적으로 타락해 죽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요 영적으로 죽어 마귀의 종과 노예가 된 상태에 처해 있다. 성경은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 영적 죽음에 대해 뭐라고 선포하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영적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은 그러한 모든 인간, 모든 사람은요 영적으로 뭐에 있어? 지금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인간의 본성 전체는요 죄로 부패하고 오염되고 타락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 인간은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죄를 범할 수 있는 인간일 뿐만 아니라 그런 상태인 동시에 여러분 어떤 상태예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그러니까 인간은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죽어 있는 거예요. 영적 죽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칭함받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은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 보시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어떤 존재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가. 여러분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수고해야 소산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십시오. 인류 최초 창조하신 아담이 선악과 먹기 전에는요, 수고가 있었어 없었어요? 수고가 필요 없었어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기쁨, 존재하는 거예요. 뭐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그 존재예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여러분 범죄하고 사망이 들어온 이후에 뭐 해야 돼? 이제 수고해, 소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게 뭐냐면 이제부터 투비, 존재하는 것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라는 게 뭐 하는데 이제 뭔가를 가져야 되는 데 있는 거예요. 소유하는 거예요. 가져야 돼. 소산물을 많이 일으켜내야 됩니다. 그 소유함에서 뭐가 일어나요? 기쁨이 있어요. 소유함에서 뭐가 있어요? 행복이 찾아와요. 여러분 여기부터 인간의 탐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것을 가져야 되는데 혼자만 많은 것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게 돼? 자꾸 비교하게 돼요. 나는 이만큼 가졌는데 너는 뭐해? 더 가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 막 이 참을 수 없는 겁니다. 막 열등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더 많은데 얘는 조금 가지고, 그럼 그 속에 뭐가 있어? 교만있는 거. 그럼 그렇지. 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대리자로 창조된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존재함으로 모든 것을 누리고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순간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파괴되고 불순종한 순간 인간은요, 자기 스스로 노동에 가져야 합니다. 소유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여기에 인간의 죄의 본성, 탐욕이 시작되는 겁니다. 더 많이 가지고요, 더 많이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탐욕의 결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탐욕의 결국은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아담의 타락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창세기 4장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 가인과 아벨의 내용들을 보면요, 무슨 내용이에요? 네가 더 뭘 가졌냐? 못 가졌냐? 뭐를 더 했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의 이야기가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자신의 소유함에 대한 비교와 여러분 그 탐욕의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인간이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결과는요, 그 인간은 뭐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불의의 종으로, 사망의 종로로 타면서 궁극적으로 무슨 상태에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냥 죽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죽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겉모양은 어때요? 겉모양은 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뭔가 막 활동이 있는 것 같고, 막 그냥 갖다 붙이고, 막 그냥 막 입고, 막 놀고, 막 하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영적인 속은 뭐 한 거예요? 그냥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 그러므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되기 전까지 우리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준 영적 두 번째 죽음의 의미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 번째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뭐냐면 영원한 죽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과 작별하고 육체의 어떤 죽음이 찾아올 때 우리는요 영생이나 영원한 죽음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고 그냥 여전히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 분들은 육체의 죽음과 함께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세 번째 죽음? 영원한 죽음을 잊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을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고통과 죄악을 경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나 혼자 열심히 한다 해도요,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어요. 결국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 종착역이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유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와 사망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은요, 뭐를 할 수밖에 없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자녀로 죄의 종로로 타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요, 결코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과 참된 평안과 참된 구원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 한 사람의 원맨쇼만을 허락하시고 그것만을 보여주신 게 아니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원맨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요. 그게 누구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 우리 속에 뭐가? 한 의, 한 희생, 한 올바른 선택을 통해 모든 사람이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거 이제 설명하려면 또 1시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끝내고 다음 주는 아니고 그 다음 주를 기대하시라. 두 번째 원맨쇼를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면서 제가 예화 하나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고전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My Heart Christ Home이라는,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로버트 몽어라는 그런 분이 쓰신 책인데,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크리스찬의 삶의 시작이요, 주님을 내 마음에 초청함으로 시작되죠. 요한계시록 3장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 밖에 와서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놓고 하실 때, 내 인생의 문을 놓고 할 때 일단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초청해 드리는 것,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크리스찬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 중심의 삶에 들어갔다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여러분, 주님을 자기 집안에 초청한 후에 예수님이 여러 방들을 이렇게 순회하시는,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주님을 모시고 들어간 첫 번째 방이 뭐냐면 라이브러리, 서재라는 첫 번째 방이 서재. 소위 말해서 생각의 방, 사고의 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지금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가, 내 마음의 생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방에 들어가 보시더니 서재에 꽂혀있던 그 책들 가운데 몇 권을 뽑아내십니다. 보니까 다 쓸모없는 책들이에요. 막 거짓된 책들, 음란한 책들, 막 쓰레기 같은 책들, 이런 것들 다 있는. 그래서 그거 다 끄집어낸 다음에 예수님께서 거기에다가 한 책을 꽂아놨어요. 그게 무슨 책일까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꽂아놓은 거죠. 여러분,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잡다한 세상적인 사고가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 끄집어내고 말씀으로 내 마음을, 생각을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내 심령의 모든 쓰레기 같은 생각들을 버리고 말씀을 심어야지 1차적으로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삶이 시작된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으로 인도됐어요. 그 두 번째 방은 뭐냐면요, 부엌이었습니다. 부엌. 여러분, 이 부엌이라는 것은 내 욕구의 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식당으로 주님을 모신 후에 오늘 저녁 메뉴판을 이 사람이 주님께 가져왔는데, 그때 주님께서 그 메뉴판을 딱 펼쳐보니까 그 집주인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가장 꼭대기에 그 집주인이 좋아하는 메뉴 1번 돈이라는 게 있어요. 2번 학위라는 게 있습니다. 뭐 증권, 주식, 뭐 액세서리, 뭐 차, 집, 수많은 자신의 마음의 욕구를 상징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메뉴판을 보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얘야, 이것들은 네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도 찌지 않고 건강해지지도 않고 행복할 수 없는 것들이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양식을 소개해 주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4장 3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해 주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진실로 우리가 마음의 만족을 얻고 내 마음의 기쁨을 소유하면요, 세상적인 야망을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양심 삼아 살아갈 때 진정한 만족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소개한 것이 어디냐면 이제 거실인 거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는가 하는 것이죠. 네 번째 작업실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가. 다섯 번째 방은 오락실이었어요. 내가 어떤 것에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 자신의 방을 거침없이 하나씩 다 소개하고 보여줬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이제 2층으로 올라가자. 그런데 2층에 무엇이 있냐면 2층에 비밀의 벽장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이 벽장 속에는 이 사람만 알고 있는 정말 더럽고 누추한 쓰레기들이 잔뜩 들어있는 벽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2층을 올라가는 순간 이상한 냄새를 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뭔가 모르게 누추하고 썩어가는 냄새가 나는데 내가 그곳을 꼭 가봐야겠다. 그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막아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저 벽장 속에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나만이 알고 있는 더럽고 누추한 것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나의 그 비밀스러운 벽장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주님, 다른 것은 다 보셔도 되지만 그 벽장만은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네가 그 벽장의 길을 나에게 넘겨주기 전까지 너의 마음에 진정한 변화는 일어날 수 없다. 네가 그동안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너 나름대로 신앙으로 산다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패배가 된 진짜 이유가 뭔지 아니? 네가 공개하지 않고 처리하지 않은 너만이 알고 있는 그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벽장 안에 있는 그 더러움 때문이다. 이것을 씻어내지 않으면 참된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 이 말씀 앞에 이 사람이요, 그 키를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키를 가지고 그 벽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맑게 씻어내십니다. 그리고 그 벽장을 수리하시고 고치고 페인트 칠을 다시 하셔서 깨끗하게 새로운 벽장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 사람에게 참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 순간에 이 남자는 이제 아예 예수님께 자신의 집 문서를, 타일을 내어드리면서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이제 이 집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이 집을 다스려 주십시오.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비밀스러운 벽장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줄 압니다. 죄의 노예돼서 저지른 수많은 추악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도저히 보여줄 수 없는 부끄럽고 창피한 그런 비밀스러운 벽장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그 누추하고 죄악된 것들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더러운 벽장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처리하지 않고서는 결코 내 마음에 진정한 평화, 진정한 구원이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는 성령 충만한 것 같고 내가 찬송하는 동안에는 기뻐하면서 박수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돌아서기만 하면 여러분 여전히 아프고 신음하고
패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정말 처리해야 할 내 마음 중심에 있는 이 벽장을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상처들을 끌어안고 있는 상태에서 마치 내 안에 그런 더럽고 추잡한 비밀스러운 벽장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가장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진정한 차원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겉모양을 화려하게 꾸미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정말 거칠해적인 그런 모습 속에서 잘 살라고 주님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럴듯하고 적당하게 도덕적으로 종교생활하면서 살라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나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근본 속마음을 변화시키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맑게 할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어떤 상처도 치유하십니다. 어떤 고통도, 어떤 죄악도, 어떤 고민도, 어떤 더러운 죄악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오면 주님께서 깨끗이 치료하시고 깨끗이 씻어주시고 깨끗이 회복해 주실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치심, 회복하심, 구원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양 고백하고 우리 같이 결단하고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며 주의 긍휼을 구한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함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주님을 주님이 완전하십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결단하시고 기도하며 또 초청하기로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처리해야 할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이 비밀스러운 벽장의 문제들, 죄함의 문제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가져 나오십시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결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주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자백하기만 하면, 내 안에 있는 죄악을 털어놓기만 하면 이미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찔림이나 양심의 가책이나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나만이 알고 있는 그 고통의 죄악이 있다라면 여러분 숨기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십자가 앞에 털어놓기 바랍니다. 자백해버림으로 자유하게 되어지고 그 마음속에 찾아온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 참된 자유함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주님, 우리 연약합니다. 오늘 삶을 힘겨워하며 주들이로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아버지여 깨끗하게 시켜주시고 주의 보혈의 능력과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참된 자유함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를 완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 만져주셔서 아버지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지게 하십시오. 우리 인간의 실체가 보여지게 도와주십시오.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죽은 나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진리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적용되게 아버지여 식용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인간의 말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의 설득이 아니라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이 구원의 진리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적용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